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창세기 29장의 해설, 야곱의 여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성경 인물 야곱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다루고 있죠. 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만남들. 이걸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여정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또 인도하심, 이런 신앙적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야곱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림이랑 연결되는구나. 또 신앙의 눈으로 이걸 보면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인데요. 특히 그 부재이기도 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된 만남. 이 키워드가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이 특별한 여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야곱이 왜 그렇게 먼 길을 떠나야 했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쌍둥이 형 에서의 분노 때문이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까요. 그 장자권이랑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챈 그 대가였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이면에 또 다른 동기가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야곱의 여정을 단순히 도망치는 걸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명령, 또 축복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다. 이 점에 주목하거든요. 당시에 이삭이 가나안 땅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걸 금지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한테 어머니 고향인 하란으로 가라.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온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배우자를 찾는 어떻게 보면 좀 신성한 목적이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의 여정이었다. 이런 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군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자료 보니까 800km가 넘는다고요. 와. 네, 상상하기 힘든 거리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 자료는 평생 어머니 리브가 그늘 아래서 좀 비교적 유약하게 장막 생활에 익숙했던 야곱에게 이 여정이 얼마나 큰 육체적, 심리적 도전이었을지 이거 좀 생생하게 그려요. 형을 속였다는 그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또 홀로 낯선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광야의 그 황량함 속에서 정말 철저히 혼자였을 거예요. 정말 암담한 출발이었겠네요. 그렇게 두려움이랑 외로움 속에서 그냥 하염없이 왔던 야곱이 자료에 따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사람 구경도 못했을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란 근처에 다다라서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인데요. 이 만남의 정황을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적이잖아요. 이 자료는 이 필연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또한 준비가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권 목사님의 해석은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데 초점을 맞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수많은 우물 중에 바로 그 우물에서 바로 그 시간에 목자들을 만난다.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희박하겠어요.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혹시 외삼촌 라반을 아시냐고 묻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안다고 답할 뿐만 아니라 마침 라반의 딸,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사촌이죠. 라헬이 양떼를 몰고 바로 여기로 오고 있다는 정보까지 덧붙여주잖아요. 이야, 타이밍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이 자료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아주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시간을 맞추고, 누가 이 장소를 예비하고, 누가 이 상황을 이렇게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요. 이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해라. 이렇게 보내시는 명백한 신호이자 위로였다는 거죠.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인 현실로 딱 나타나는 순간, 이게 바로 자료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증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로 라헬이 양떼와 함께 등장을 해요. 네, 바로 그 순간이죠. 라헬을 본 야곱의 반응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료는 이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그 이전까지 지치고 불안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막 초인적인 힘이 솟아난 것처럼 행동해요. 남자 여러 명이 힘 합쳐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우물 입구에 크고 무거운 돌 있잖아요. 그걸 혼자서 번쩍 들어 옮깁니다. 그리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죠. 네. 마치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 모습이 연상되네요. 근데 그 뒤에 더 놀라운 행동을 하죠. 라헬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는 갑자기 소리내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밝히죠. 이 눈물의 의미,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 자료는 야곱의 눈물을 그냥 단순히 만남의 기쁨이나 감격 아니면 뭐 여정의 고단함이 북받쳐 오른 감정 표출 그 이상으로 해석을 해요. 이걸 은혜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 오랜 여정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해소되는 안도감. 둘째는 드디어 어머니의 친족을 만났다는 반가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올바른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깊은 신앙적인 감격. 이게 응축된 눈물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눈물.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기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터져 나온 거군요. 길고 불확실했던 그 길 위에서 드디어 명확한 이점표를 발견한 느낌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불확실했던 미래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이 자료는 평가합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라헬에게 야곱은 첫눈에 그냥 확 빠져들죠. 그리고 그녀랑 결혼하려고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겠다고 자원을 해요. 7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을 수일같이, 그러니까 며칠처럼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이 자료가 뽑아내는 핵심 통찰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권 목사님의 해석이 또 빛을 발하는데요. 단순히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이런 로맨틱한 해석을 넘어섭니다.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 통찰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한 진정한 사랑과 목적이 시간의 무게, 또 고됨마저도 가볍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야곱에게 라헬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동반자였고 그녀를 얻기 위한 그 7년의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기꺼운 헌신과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가 신앙 안에서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나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사랑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신앙적인 목적과 딱 결합될 때 시간이라는 객관적인 제약조차도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일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시간이 의미와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어떤 질적인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그 충만함이 시간의 무게를 이겨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야곱과 라헬 딱 두 사람의 행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역시 이 자료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자료는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 가지는 더 넓고 깊은 의미,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의미를 놓치지 않아요. 이 만남은 단순히 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라헬뿐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자료는 하란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 운명적인 만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갈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씨앗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야곱 개인의 삶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 민족의 역사, 나아가 신앙 공동체 형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서사로 확장되는 거네요. 우물가의 만남이 이렇게 큰 그림의 일부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합니다. 개인의 순종적인 발걸음, 또 예비된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과 헌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29장 해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필요한 만남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하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고요. 정밀한 인도하심, 그리고 준비된 만남. 이게 첫 번째 핵심이군요. 네. 둘째는 그 인도하심과 만남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안녕이나 행복을 넘어서서 더 큰 공동체적, 역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만남과 사랑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탄생,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듯이 우리 삶 속의 만남과 사건들도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이 자료는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야곱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나는 지점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통찰이고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29전 해설 자료는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여정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또 예비된 만남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인상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민족 공동체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계획으로 이어지는 과정.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야곱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해설을 접하신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나 이건 그냥 우연인데? 싶었던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신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런 순간들의 의미를 그냥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자료의 관점을 좀 빌려서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처럼 보였던 바로 그 만남이나 사건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여정을 위해서 섬세하게 마련한 하란의 우물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숨겨져 있었을지 모를 그런 의미 있는 만남들, 또 인도하심의 순간들을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야곱의 여정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야곱의 이 특별한 여정을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